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를 준비가 되었나요? 승리의 기쁨을 찬양해요. 부를게요. 함께 찬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올해도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롭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 3학년 친구들은 또 새 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행동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게 도와주세요. 또 그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27절에서 30절이에요. 다 찾았나요? 그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친구들 게임 오버라는 말 들어봤나요? 게임 오버는 말 그대로 게임이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없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끝난 후에는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게 돼요. 이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을 거고 진 사람은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그래서 진 사람은 내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슬플 거예요. 나 또 졌네.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이 게임, 단순한 게임에도 이렇게 마음이 슬픈데 나라가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유다가 점점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힘이 세져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는 위기가 와요. 자, 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위기를 받는 상황에 마지막 세 왕이 있어요. 그 세 왕은, 자, 우리 친구들 헷갈려요. 잘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 세 왕 중에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자, 세 왕 다시 한번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에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막 망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공격하고 저기서도 공격하고 남유다를 어렵게 했어요. 그때에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공격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야.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야김 이전의 왕 중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한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드디어 남유다를 망가뜨리기, 멸망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야김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야김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좀 헷갈리죠? 긴. 두 번째, 바벨론이 두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었어요.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도 붙잡고 아내도 붙잡고 그 다음에 그의 여러 신하들도 붙잡고 그 다음에 유다의 지도자들도 붙잡고 용사들, 군대 용사들도 붙잡고 또 대장장이들도 붙잡고 기술자들도 여러 인재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자, 이렇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로 붙들려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포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여러 백성들,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갔어요. 심지어 포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운 물건들도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만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점점 멸망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유다 왕들에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쯤 되자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너네 막 이렇게 멸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그냥 엎드려, 바벨론 말 들어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많은 백성이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게 된 백성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안타까운 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자, 예레미야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너네 하나님 말씀 들어. 너네 여기 유다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너네 바벨론의 말대로 해.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시드기야 왕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주 교만했어요.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또 3차, 세 번째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자, 아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고집을 부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야, 나 예루살렘 안 떠날 거야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성 안에만 갇혀 있어요. 지금 나 안 나갈 거야, 예루살렘에서 안 나갈 거야,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데, 바벨론에게, 지금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2년 정도 됐으면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먹던 음식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드디어 점점 먹던 음식들이 다 떨어져서 아주 굶주림이 심해진 상태였어요. 결국에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아주 굶주림이 심했을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뚫고 들어오자 배고픔에 지쳐있던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그 뚫은 성벽을 나와서 그 사이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한 바벨론 군사들이 막 쫓아가서 시드기야를 잡고, 사람들도 잡았어요. 그의 아들들도 잡고 림나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도 뽑았어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포로로 또 끌고 갔어요.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였어요.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너네 바벨론 말 들어 하면서 벌을 하신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남유다는 게임 오버인가요? 아예 기회가 없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신가요? 이제는 기회도 없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신세한탄만 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게임을 할 때는요, 학교에서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없나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내가 원래 했던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다윗의 집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이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거야. 몇 년이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잘 살고 있어. 70년 후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것이 다시 다윗의 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러면은 회복이 일어날 무언가 자그마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7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증거로 예레미야에게 이미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는데 두 광주리, 그러니까 두 광주리라는 것은 이런 바구니 같은 걸 얘기해요. 두 바구니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 바구니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라는 과일이 있고 한 바구니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말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야. 그리고 여러분, 나쁜 무화과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사람들.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로 가지 않고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야.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건져줄 수 없어 라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이 그림대로 여러분, 자, 여호야긴, 시드기야 중에 김 왕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자, 여호야긴,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갔죠.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는 죽었다고 했어요. 눈이 뽑히고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죽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드기야도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 전 왕, 그냥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야긴 왕 27절에서 30절에 나온 대로 여호야긴 왕은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와, 풀려났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말 안 듣고 있다가 두 눈도 뽑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끌려가.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호야긴도 그냥 끌려갔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그런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죄수의 옷을 벗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있던 모든 왕들보다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맛있는 거를 먹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보니까 저 남유다 다 끝났구나 라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에게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있다가 37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 바벨론 왕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꼭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빠가 아들을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혼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게임 오버. 우리 처음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게임 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게임 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끝까지 우리를 넌 이제 끝이야.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너는 지금 내가 너를 가르치는 시간이야. 어렵고 힘들지? 내가 너를 가르치고 떼찌 매를 들고 하는 시간이란다. 근데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나는 꼭 지킬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남유다가 계속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고 요거는 패자부활전도 없겠다. 벌써 3번이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나의 삶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지?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그냥 멸망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멸망이 결과가 아니라,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그리고 아프게 하신 일들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때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유년부실에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 암송이에요. 우리가 2월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겨울 성경학교는 다시 만나게 될 때 함께하고 2월 동안 주기도문을 꼭 외우도록 해요. 세 번째, 큐티 안내예요. 3월 1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요. 특별히 3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온라인 큐티 학교가 있어요. 큐티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축하해 줄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1학년 친구들인데요. 1학년 친구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요. 1학년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